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요아는 벌써 3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아직 바람은 살살하지만 그러나 앞들에는 벌써 새싹이 올라오는 등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때이른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 믿음으로 나와 주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 주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본래 레드우드라는 2000년 된 나무의 뿌리에서 지혜를 얻어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다른 나무보다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잔뿌리가 무척 많았는데 그 잔뿌리는 습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물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갈과 박토를 피해서 꼬불꼬불 물이 있는 먼 데까지 뻗어 내려가 물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돛뿌리가 큰 바위를 감싸고 있어서 폭풍이 불고 또 불어 나무가 흔들 때에도 반석을 휘감은 뿌리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문교를 시공한 사람 역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에 지주를 세우고 수로를 연결하여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그 모양이 아무리 보기에 좋다고 해도 주춧돌이 없다면 곧 무너지듯이 인간 역시 든든한 기반이 없다면 그의 삶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한 구절로 이 산상수훈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파트라는 사람은 산상수훈이 스크린에 보시는 형태처럼 역평행 교차 대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 즉 그의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팔복의 메시지를 일반 청중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해석한 점과 또 그의 구조 분석에서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인 5장 20절 말씀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분리한 것, 그리고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6장 22절 말씀을 분리한 것 등은 주석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의 분석과 다소 유사한 분석으로는 루처의 주장도 있는데 그는 산상수훈이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그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산상수훈이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중들을 행위에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엄격한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자들이 6장 15절 이후에서 계속 선언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루츠가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의 하부 구조로 나눈 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고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여 산상수훈을 해석해 보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교차 대조 형식을 취하여서 제자들을
팔복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자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아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바, 제자들의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로 권면하시는데, 비록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모든 외적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밭이 잘 일구어진 사람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저 주여 주여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축사 사역이나 심지어 기적을 베풀지라도 주님은 그런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며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결국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처럼 결국 황금률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5장 21절에서 6장 4절 말씀과 6장 16절에서 7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은 도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심지어 형제에게 욕설도 하지 말라, 즉 인간 존중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고, 또 심지어 악한 자를 선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시는 등 기존의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더 높은 경지에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엄청난 주님의 도전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도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원수로 행하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그 사람과 심리도 함께 해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자를 선대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들 모두 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이렇게 사는 참 제자의 삶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멸망의 길은 큰 문이요 넓은 길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크고 넓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참 제자들인 우리들이 늘 유념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에 나오는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이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바른 관계, 즉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관계가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바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란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에 해당하는 이 성품과 열매도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늘 성품이 열매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나타내듯 성품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인 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바 성품의 변화, 즉 내적 본질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루라고 세워놓으신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품이 우선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뜻인데 이 성품의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바로 거듭남을 바탕으로 하여 아들을 닮아가는 것, 즉 아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열매 맺음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의 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 정신마저도 지키는 더 심층적인 율법의 도전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이 주님의 말씀의 도전에 우리는 순종하여 행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그가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사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여 그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하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사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통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환시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사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통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열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는 전이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기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